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24절 말씀 오셨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네 번째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방의 한쪽 벽에는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벽난로 옆에 서서 불을 끄기 위해 계속 물을 끼얹고 있었다. 그러나 불은 꺼지기는커녕 더 높이 그리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크리스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석자,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물을 뿌려 불을 끄고자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신 것처럼 불은 더욱 높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해석자는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벽 뒤로 갔다. 그곳에는 한 사람이 기름병을 가지고 은밀하게 계속 기름을 불 위에 붓고 있었다. 네. 마이가 굉장히 근육질입니다. 예. 우리가 그 보존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존하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처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보존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존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이 교리가 사실은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예정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보존하는 것 또한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의지여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열정적이고 내가 힘이 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병 걸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때로는 낙심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여러분들 노년에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얘기하죠. 주여, 제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보존하시는 은혜,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예정 교리를 굉장히 위대한 교리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는 간혹 가다가 예정 교리에 대해서 불만을 삼을 때가 그거죠. 아니,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면 이해를 하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선택하는 자가 주인인가, 선택받는 자가 주인인가에 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주도권을 내가 잡기를 원합니다.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주인이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얼마나 불경건이 몸에 배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가 주도권을 잡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신앙생활 내가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오케이, 좋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을 다 주도하시는 거지?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우리가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예정론에서 또는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교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 여러분 이거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다고 한다면 안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미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놀 수도 있잖아요. 이게 소위 감리교의 교리죠. 이게 소위 세미펠레기안들 또는 펠라기오스의 교리가 이거 아닙니까? 구원은 내가 붙잡은 것이고 내가 애써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자력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력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이방 종교의 전형적인 구원 방식입니다. 여러분, 신이 선택해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 이방 종교가 가지는 구원론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추구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10대 동안 혈유병 앓았던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이전에 이 여인이 구원을 어떻게 추구했죠? 내 힘으로, 사람의 방법과 수단과 능력으로 구원을 추구하려 하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됐을 때가 뭐냐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사오니 당신이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구원자가 내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나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막 나름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상의 삶,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구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문제, 여러분들 어떤 건강 문제, 여러분들 삶의 문제, 좀 더 폭넓게 이 나라의 문제, 한국 교회 문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니네들이 한번 애써봐. 니네들이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면 니네들 한번 애써봐. 되나? 그래서 인간의 교만의 문제라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실체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 되심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위 total inability, 소위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거 인정하기 전에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소위 인본주의적인 태도에서 이것이 좌절돼서 오로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만 있도다. 이거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구원. 여러분, 바벨탑의 정신이 뭡니까? 바벨탑의 정신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벨탑 정신 아닌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바벨탑 정신이죠. 그렇죠? 바벨탑 정신에 대응하는 성경적 소위 구원의 정신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거기서 비로소 신앙이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잔소리처럼 개척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을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방식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목회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자력구원의 전형적인 방식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자력구원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소위 개혁파가 날마다 외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어떤 표현입니까? 항상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죠. 어떤 게 개혁됩니까? 내 방식으로 개혁을 추구하려고 했던 부분을 끊임없이 포기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날마다 개혁하며 살 때에 비로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선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개혁이 안 되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좀 날마다 개혁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회복의 교회 와도 뭐 별로 달라지는 거 없던데 뭐. 회복의 교회에 와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정보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의 구체적인 개혁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아무리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구원을 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성주의의 구원 방식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 근데 제가 목회를 20년 개척을 해서 20년을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상당수의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라이프 스타일을 거의 안 바꿔요. 거의 안 바꿔요. 하던 방식이에요. 하던 방식. 제가 잘 보면 거의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 방식을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 속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들으셔도 소용이 없고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안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저도 이 시대의 아들이거든요. 저도 이 시대에서 살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 가르쳤는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개혁하고 저는 그 개혁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기도 생활에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순종하는 데서 이 부분에 뭐가 잘못되는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잘못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이 시대의 아들이고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구석구석 다 개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오니까 다른 교회하고 굉장히 다른 게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부분 하나하나를 다 교회사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검증을 하고 들여다보면서 확신을 갖는 부분만 개혁을 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저는 주관적으로 개혁한 건 아닙니다. 저는 교회사 안에서 검증을 항상 받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개혁했다고 했을 때 내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객관화시키기 위해 저는 교회사를 항상 뒤집니다. 이거 말고요. 뒤진다고요, 책을. 네. 교회사 안에서 계속 이렇게 뒤져보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내가 제대로 맞았나 틀렸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 삶의 목회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효력이 있었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 효력이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데 효력이 있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모르는 게 듣잖아요. 근데 듣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의 고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교회인데 목사님 신앙 상담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김모 목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 상담을 해주잖아요. 제가 이제 삼수에서 이런 부분 고민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주기도문 한 300번만 한번 외워보세요. 300번을 외우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랬더니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도 그렇고요. 주기도문은 300번 좀 잘 안 되시면 400번도 좋아요. 좀 안 되시면 500번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삶이 변하고 문제 해결됐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문제 해결됐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요? 미혹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이 얘기가 나오죠? 신명기 13장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하는데 맞더라도 따르지 말라. 왜요? 그것을 맞는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언자가 우상에게 절하게 한다면 그를 죽이라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효력이 미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효력이 일어날 때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타난 효력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 무당도 잘 맞춥니다. 어디 보자. 뭐 방울도 막 흔들고 그러다가 그래서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맞췄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네? 성령의 역사인가요? 미혹의 역사죠. 여러분 귀신들 무당이 굿하고 나서 병 낫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럼 그 성령의 역사인가요? 미혹의 역사죠. 효력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눈이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 이러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성령의 역사라고 다 덮어버리고 가죠.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했는데 명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거 성령의 역사인가요? 아니죠.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아이는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근데 뭐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 그냥 그저 그런 대학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잘못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과정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지도 기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거 한두 달 정도 유지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한두 달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평생을 가겠습니까? 저는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한 게 제가 30년이거든요. 20대 초반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한 게 벌써 30년이에요. 30년. 그리고 저는 강단에 서기 전에 1시간 이상 했던 것이 그것도 거의 한 25년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게 된 것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요. 되게 신기하죠. 되게 신기해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해요. 제가 저를 전도사 시절 때 만났던 그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학생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인데 먼저 번에 만났더니 그냥 옛날 생각하고 그 아줌마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그 여집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거든요. 저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고 그 언니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만났어요. 만났는데 되게 신기해요. 예, 지금은 40대죠. 근데 걔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그 여집사들이 만나서 저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때 제가 20대 한 26쯤 그쯤에 만났거든요. 저를.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는 그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존하시는 은혜 없이 왜냐하면 인간은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속성 자체가 변해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신앙생활에 변질이 없으려면 변함이 없으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 그 은혜 안에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면 그렇잖아요. 영적 거인들 로이드 존스,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즈 뭐 그런 분들 보게 되면은 물론 저는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렇지 않으면 누굽니까 그 조지 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50대 중반까지 살다가 가셨으니까 짧게 사셨죠. 그래도 저는 맥체인 목사님 뭐 변함없이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대 때 돌아가셨으니까. 예.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은 80대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변함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것도 열정적으로 살다가 루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노년의 세상 떠났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미스터리죠.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않고 갈 수 있지? 그건 은혜가 아니면서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아니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그렇게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은혜가 너무 위대해요. 시간이 가서 정말 위대해요. 정말요. 한번 유다서 1장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 위대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 은혜의 위대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신앙생활하면 저는 모태 신앙이라서 저는 주변에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변질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모태 신앙서부터 다녔던 교회 목사님 보면 젊었을 땐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한 50대 정도 돼서 변질돼 버렸어요. 변질이 됐는데 변질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진짜 제가 거기서 굉장히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컸거든요. 근데 그분도 과거에 기도 생활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굉장히 사람 괜찮았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사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 전에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언제부턴가 기도가 죽기만 채 하기 싫더라고요. 죽기보다 하기 싫더래요.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막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생활을 변함없이 하는 것도 하는 은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기도 생활 점검하십니까? 난 기도하니까 난 별 문제 없겠네. 난 예배 잘 참석하니까 별 문제 없겠네. 예배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기도 생활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정말 엉터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내일 제가 충남 지역 가서 이제 또 강의하러 갑니다. 이제 올데이 이제 강의인데 뭐 충남 지역 갔다가 충남 지역은 이제 다음 달에도 한번 또 가야 돼요. 그때는 이제 카도시 아카데미 전국 그 활동가들 다 모아놓고 이제 또 강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에 한번 또 가고 거기 또 가고 난 다음에는 또 거제 지역 가서 또 강의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데이로.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끊임없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잘 주어지길 바라요. 근데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했다고 해서 동일한 효력을 맛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예배가 가져다 주는 진정한 효력이 무엇인지 좀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배 하든 안 하든 별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했는데 안 하는 거와 별 차이 없다면요, 그 교회가 틀려 먹었든지 여러분들이 틀려 먹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혁자들이 말한 말은요 진짜 찰떡같이 믿습니다. 근데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서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은 예배다. 납득이 안 되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현실감 있게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배 이제껏 잘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전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저는 예배를 20대서부터 인도하면서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가 그런 거라면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를 제대로 했다면 칼빈이 가르친 그 효력이 현실적으로 느껴져야 되겠구나.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지식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우라가 터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칼빈이 그런 얘기했으면 칼빈이 그런 말 했대, 밑줄을 그어요. 근데 정작 자기 목회사에서는 전혀 그걸 적용을 안 해요. 냉랭하고 아무에게도 아무도 변하지 않고 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데,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방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쏟아지는 것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남의 다리 긁는다는 식의 얘기를 또 뭐라 그러죠? 무슨 화법이라 그래요? 무슨 화법? 유체이탈 화법이죠. 이건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속에 불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서 가장 강력한 겁니다. 은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유체이탈 화법으로 얘기해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은혜의 방편 중에서요, 가장 강력한 것은 예배라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남의 다리 열심히 긁고서 시원해 하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시원한데요? 누가? 근데 시원하자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남의 다리를 더 많이 긁어서 피가 나게 만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에어컨이 안 시원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저는 그래요. 피상적인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성경 말씀대로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에게 효력이 안 나타난다면 그건 정말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약간 잔소리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좀 이 부분은 좀 흥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들, 제가 삼위일체론을 제가 강의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아리우스하고 삼위일체 논쟁을 할 때에 삼위일체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 그랬죠. 추방을 몇 번 당했다고요? 6번이나 추방을 당했다랍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속에도 동일한 성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같은 성령님이시니까. 근데 전 제 주변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을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하는 교수님들은 많이 봤어요. 삼위일체 교리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삼위일체 교리 틀리면 이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단은 감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근데 여러분, 아타나시우스 장로는 이단을 감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구체적으로 그 얘기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로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에게도 그 현상이 나타나야죠. 저 그래서 그 문제 아주 씨름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아주 기도하고 그 문제 가지고 책 보고 그랬더니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삼위일체 교리가 무지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일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일시 여겨야 될 것은 교회사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그 흥분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 열매가 내가 나타나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균치를 맞추지 마세요. 그건 타락하는데 완전히 직진입니다. 그것만큼 좋은 지름길이 없어요. 자, 벽난로와 불 좀 한번 봅시다. 여기서 크리스천이 본 장면은 그 한쪽 벽에 있는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벽난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심령의 좌소죠. seat.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좌소죠. 근데 심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와 닿나요? 은혜 받고 마음에 은혜 불이 활활 타올랐나요? 여러분, 저는 이럴 때마다 또 흥분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자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남 얘기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찬송가에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여러분 찬송하면서 이거 유체이탈 화법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구주를 생각하는 이렇게 좋거든. 얼굴은 하나도 안 좋아요. 그냥 가사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그런 유체이탈 화법으로 찬송하는 사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만 보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만 봐요. 왜냐하면 제가 제 얼굴을 못 보니까. 다음에 우리 이사 가게 되면 거기에는 제 얼굴 보면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니터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나한테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 도전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나에게는 왜 그런 느낌이 없었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감정이 안 생길까? 그거 여러분 씨름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은혜 불이 활활 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불이 활활 타고 있나요? 돈의 욕심의 불이, 명예의 불이, 또는 이기심, 시기심, 세상의 쾌락의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근데 한 번도 은혜의 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 이웃을 뜨겁게 사랑함, 진리를 증거하고픈 또는 진리를 나누고 싶은 그 은혜의 불 여러분 경험해 봤나요? 저는 그런 거 안 나타나면 저는 고민되더라고요.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내 속에 그 성령이 거하시는 거 맞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럼 또 이상한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요 소수의 특별한 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은혜예요.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런 구절이 어디 있죠? 소수의 특별한 엘리트 그룹만 그렇게 은혜 체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나요? 로이 존스 목사님 이거 철저히 비판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정한 엘리트 그룹에게 주어진 구절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절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 이 구절은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주어진 구절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건가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요.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사람에게요. 차별 없이 주셨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누구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없는 거죠? 우린 그러죠. 그래도 난 구원은 받은 거야. 그래도 믿음은 있는 거야.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교회에서 하는 항상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 좋은 대우를 받았냐면 기회를 뺏는 사람이에요.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어느 날 김민호 목사님 유튜브로 설교 들었는데 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목사가 틀린 거예요. 듣지 마세요. 아니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여러분들의 청교도들의 책이나 개혁자들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항상 교인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대비하거나 점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난 저의 심령 속의 변화는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없던 열정이에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생겼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열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중고등부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말투도 그렇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전상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막 처음 보면 안 되는데 자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전도사들이 정상이라면 어디 가든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제 속에 있는 성령님을 그분들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불이 없는 심령은 결코 정상적인 심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무슨 얘기죠? 뜨뜻미지근. 우리나라 말씀에 뜨뜻미지근이라는 거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 차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죄에 대해서 차가운 적대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뜨뜻미지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럽니다. 저는요 원래 기질상 그래요. 아니요, 이건 기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질이 아무리 뜨뜻미지근하다 한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데에서는 열정적입니다. 뜨뜻미지근하다는데도요, 비디오 게임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가서 칼로 사람 찔러 죽일 것 같은 열정이에요. 막 쌍욕까지 해가면서. 그럼 그 열정은 뭐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실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움이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돈, 명예, 성공, 쾌락? 일시신앙의 문제는요, 처음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점차 심령 속에 불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왕년에 나도 저랬어. 왕년에 나도 저렇게 열정적이었어. 그러면 지금은 뭐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과거엔 그랬는데, 나도 과거엔 그랬는데, 그때는 과거에 그랬으면 도대체 그랬다는 것에 대한 실체는 뭘까요? 젊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일시였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저는 루터는요 죽을 때까지 열정적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루터는 특별하니까. 근데 루터만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개혁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또는 부흥기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죽을 때까지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뜨거움이 있어 본 적이 없거나 왕년엔 그러는데 금년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워도 된다고 하는 성경 구절 있으면 한번 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하고 좀 달라요. 저는 주석 찾아가면서 읽거든요. 납득이 안 되면 주석 찾아가면서 읽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구석구석 성경 구절을 굉장히 잘 알아듣죠. 그냥 1독, 2독, 3독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가운데서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진 않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식을 것 같으면 그분은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선 견디지 못하게 만드시고, 또는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어나게 자극하시고 우리를 계속 그렇게 간섭하세요. 오히려 과거에 왕년에는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시신앙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헛된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를 박탈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의 불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옮기고 싶은 그 열정을 느끼나요? 전 전도를 그렇게 봐요. 저는 전도는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은요, 신앙을 전달하는 능력은 없는데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끌고 오는 능력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은 그냥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아니,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성리의 은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원래 타고난 기질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참 친화적이라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데리고 온 사람들 자꾸 오도해요. 잘못 인도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은혜의 불을 전할 게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연병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전도가 그렇게 일어났어요. 연병이 뭐죠? 영어로 제가 말씀드려요. 코비드-19 그렇게. 예. 코비드-19가 전염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근데 코비드-19보다 전염력이 뛰어난 것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연병이라. 성경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불이 옮겨 붙어요. 불이 옮겨 붙어요. 우리는 그게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데로 뭘 이상한 불을 옮겨 받아 가지고서 막 헷갈려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은요, 불을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속에 그 불이 있나요? 우리 속에? 제가 초기에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할 얘기가 예수밖에 없었어요. 만나면 예수 얘기, 안 나면은 복음 얘기. 신학교 동기들 만나면 그냥 걔네 맨날 복음 얘기. 막 동기들이 막 짜증내는 동기들까지 있었어요. 아니 왜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거에 미쳐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동화가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하고 내려오면 지체들하고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얘기하면 그냥 다 신앙에 관한 얘기만 하잖아요. 좀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때가 굉장히 행복해요. 세상적인 얘기를 그냥 맞추기 위해서 할 때는요, 굉장히 제가 괴로워요.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오늘날 강단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분들은 그걸 전하고 싶어서 막 불붙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불이 붙냐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불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불평 많은 사람한테 영향 잘 받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불이 있어요. 불평. 네. 불이 있어서 막 만나면 다른 사람한테 불평이 막 번지잖아요. 불이 있거든요. 불. 나쁜 불.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같이 음란해지잖아요. 그 불이 있거든요. 불. 우리는 거룩한 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불이 없어요. 요즘 기독교인들 만나면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그래서 일시 신앙의 문제는 그거예요. 과거엔 불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이 있나요? 누구에게 생명을 나눠줄 생명이 없어요. 얼굴 보면은 자기에게도 생명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사망을 뿌리면서 돌아다녀요. 성경에서 고자는요,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23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노골적으로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너무 민망한 성경 구절이라서 그냥 고자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자. 생명을 주지 못하는 자는 어때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생명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심각한 게, 잘 보세요. 자녀들에게 생명을 못 주는 부모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심어주지 못해요. 심어주고 싶은 열정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기껏 얘기한 게 뭐예요? 공부 잘해. 서울대학교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 명문대 가야 돼. 그런 얘기밖에 그거에는 불이 있어요. 불이. 가정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주고자 하는 불이 없어요. 그걸 영적 고자라고 얘기해요. 영적 고자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여러분 그 고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영적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본성이 뭐죠? 성욕과 식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 이거를 사실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욕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느냐를 고민해야 돼요. 나에게는 그런 영적인 욕구가 있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건강이 안 좋다 그러죠? 음식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는 사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말씀에 대한 식욕이 막 굉장히 왕성해야죠. 네. 초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은 막 성경 엄청 열심히 읽고요, 설교도 엄청 열심히 들어요. 저 목양실로 이제 사람들이 전화를 자주 하는데 전화를 하면 제가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김 목사님이 받으세요? 교회가 작아요. 제가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항상 제가 전화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꼭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 좋아서 설교를 하루에 뭐 5편, 6편, 많게는 막 10편도 듣습니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그런다고 달라지진 않거든요. 한 편을 듣고 소화할 때까지 묵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막 말씀에 대한 열망이 너무 끌어올라서 저 그 심정 알거든요. 제가 20대 때 그랬댔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막 끌어오르니까 신학서적 읽고 성경 읽고 그러다가 막 교수들 뭐 목사님들 그런 분들 뭐 녹음 테이프 같은 거 있다 그러면 막 서울까지 가고 뭐 수원까지 가서 테이프 하나 사가지고 오는 그 기쁨에 막 흥분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의욕, 그 식욕이 없어졌다. 여러분 병드는 거예요. 정말 병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전도에 대한 열망 없는 거, 그것 또한 병든 거예요. 병들었든지 생명이 없든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자꾸 확산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자의 심령은요, 정상적인 신자의 심령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왜죠? 이건 기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죠? 승리케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쓰는 거, 신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고 하면 기질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거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얘기죠. 이김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 기질이 아니에요. 다혈질이고
뭐 승부근성 강하고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그런 사람들 못 이기는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세상적인 것은 잘 이기는데 믿음 생활은 타협하고 잘 못 이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신앙의 문제지 기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죠? 이기는 주체는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신자의 심령 속에 활활 타오르는 물을 끄려는 마귀의 노력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은밀하게 계속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패배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작곡했던 아주 유명한 곡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라야만 백전백승이다. 내 힘을 의지하는 자는 패배한다. 루터의 고백 아닙니까? 루터는 자기가 기질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루터는 자기의 승리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자, 물을 뿌려 불을 끄고자 하는 자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끄기 위해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근데 사탄이 신자의 마음속에 불을 끄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신자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권한 바뀝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탄은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 은혜의 불을 자꾸 끄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불이 약해져야 세상에서 자기의 통치 영역이 확산되어지고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런 활동은 도리어 신자들의 생명력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생명력이 약화되도록 하기 위해 애를 많이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더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죠. 노동을 시켰더니 어떻게? 더 열심히 애를 낳죠. 힘을 다해서 애를 낳죠. 애가 막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분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력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중요한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위기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과 위기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고난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됐어요. 신자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고난 때문에 나는 믿음이 더 강화됐어요. 그래요. 신자의 성화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생기는 것이지 평안하기 때문에 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이거를 뻗어내면서 그 생명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데 키질 있잖아요. 키질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쭉정이는 키질을 하면 오히려 키 밖으로 나가는데 알곡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죠. 굉장히 적절하죠. 굉장히 적절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바르게 전할수록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강력해지고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더 썩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더 썩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별로 없는 교회에서는요, 은혜 있는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이 별로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그냥 트레시한 말씀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안 받는 것도 오히려 더 유익이 돼요.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성경에 위배되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서 이게 풀이 죽은 사람하고
그냥 신앙이 없어서 풀이 죽은 사람하고 별로 구분이 별로 안 되죠. 그래서 구별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더 강력해지고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더 썩고 더 강팍해지고 더 사악해집니다. 이건 마치 뭐가 똑같죠?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는데 죽은 나무는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더 썩어버려요. 여러분 물은 생명이잖아요. 물은 생명인데 비가 오는데 죽은 나무는 더 빨리 썩어요. 근데 생명 있는 나무는 더 왕성하게 자라죠. 그런 식이죠. 그런 식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의 공격을 활용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죠. 욥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고난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고난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고난 때문에 자신의 악함을 더 선명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어떨 때도 강력해요? 고난의 때에도 강력하다 그러죠. 기독교는 편안할 때 강력한 종교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때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각각 개개인이 그래요. 개개인이요. 그러나 풍요나 안락함은 잠시의 휴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죠. 자,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편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을 멸시치 마십시오. 예언을 상습적으로 멸시하면서 여러분 은혜의 불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상적인 신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예언은 뭘 얘기하는 거죠?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얘기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설교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강단 설교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 멸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강단 설교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신자의 불이 꺼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강단 예배를 경솔히 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강단이 죽기를 바라죠.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꾸 무력해져요. 근데 강단 설교가 강력해지면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 점점 강력해지고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예배는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반대로 거짓된 신자의 그 악함을 드러내는 데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참된 신자들은 그 심령에 참됨이 드러나죠. 근데 거짓된 신자들은 그 위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른 말씀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집니다. 근데 바른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별로 잘 구별이 잘 안 돼요. 마치 퀴즈를 하기 전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교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의 교제 안 하면서 혼자서 독학하듯 신앙생활하는데 이거 완전 가짜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안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학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설교 듣는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그 신앙이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과의 교통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데 관심이 없다? 생명이 없음을 얘기해요. 중국에서 복음이 한참 왕성하게 선포될 때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어디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꼭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도의 본능이에요. 그게 뭔지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는 확신합니다. 본문은 제가 안 찾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징계. 교회에서 이제 징계가 있는 이유가, 권징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심령의 불이 꺼지도록 방치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도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신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자꾸 소멸하는 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데 꼭 지금 기도해야 되나? 피곤한데.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데 그러면 읽으세요. 성령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 소멸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시나요? 조그만 불씨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초기에 아주 미세하게 은혜 같지도 않게 미세하게 주어진 그 은혜의 불씨를 살려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왕성한 불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조그마한 그 은혜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은 소멸하지 마시고 항상 그 안에서 더 그리스도를 많이 여러분들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도록 열정을 식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